이야기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가마에서 잘 구워진 그릇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그릇이 그만 나무가 많은 그 화원에 팔려갔습니다. 화원 주인이 기름과 흙을 뒤섞어서 그 그릇에 쏟아 부었죠. 거기다가 또 화초를 심었습니다. 이 그릇은 자기 딴에는 참 좋은 고상한 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냄새가 나는 기름을 보듬고 앉은 화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노? 그런 어떤 속상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화분이 말합니다. 다른 그릇이 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마. 넌 지금 백합을 키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이 화분은 백합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그 냄새나는 기름으로 백합꽃을 피어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화분을 보고 얼마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야, 저 화분 좀 봐. 아름다운 백합꽃이 피었네. 정말 향기로운 멋진 꽃이야.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제서야 이 화분은 자기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이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는 사람의 가치를 다 외모로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겉모양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스펙 관리 엄청 하죠. 또 나이 들은 분들이라도, 특히 목사님들도 그래요. 가방끈을 좀 더 길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또 외제차를 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연봉으로 사람들을 서열을 매기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 고액 연봉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에 치열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주 혈안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많이 확인하게 되죠. 또 외모가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고 보니까 성형수술하는 사람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성형수술하는 분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바뀌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성형수술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외모를 좀 고쳐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성형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성형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존심이 되게 상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가 들어봤더니 이런 경우죠. 나름 자기는 성형을 굉장히 예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남편이나 애인은 옛날 얼굴이 더 나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주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는 성형을 하고 좀 보란 듯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어디를 했는지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주 무심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전혀 알아채리지를 못할 때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내가 이걸 괜히 했나 후회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죠. 성형수술 받은 환자들이 간혹 의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수술이 정말 잘 됐는데도 자기는 예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환불 받으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보기에는 예전과 차이가 없다면서 수술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레 의사에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요, 이 얼굴은 달라졌는데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속에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이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우리가 뭐 겉으로 굉장히 좋은 신자가 되려고 예를 쓰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잘 가꾸는 것, 이게 영성의 길이고요, 또 좋은 신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내면을 잘 가꾸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하에서 주님은 오늘 39절의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39절 보십시오.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죠. 맹인 같은 지도자는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 맹인 같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가? 오늘 본문 앞 37절에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남을 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잘 못 보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신의 잘못은 잘 못 보는 사람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내면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때로는 좀 병든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데 누가 누구를 이끌어 주겠는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못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도 교회 지도자도 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 신학교 가보니까요, 목회자 될 사람들인데 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환자들만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실망도 했습니다. 저분들이 나중에 목회자 돼서 어떻게 할 건가? 그 중에 저도 포함됐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마 저도 그런 모습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영혼을 치유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제대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으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이 관계도 문제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안 좋고 다른 사람도 안 좋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은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으로 먼저 건강해져야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개연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면을 잘 가꿔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영혼이 건강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영혼이 더욱 건강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맥락으로 40절에서 이 모든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게 되죠. 저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한참 고민을 하고 묵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제자가 아무리 날고 기고 선생보다 뛰어나고 아무리 선생보다 아주 발전을 많이 해서 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도 선생으로부터 배우고 선생한테 배운 정신이 있는 한 그 사람은요, 선생보다는 아래일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은 주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정신과 삶을 배우면서 우리 내면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주님만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만큼 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도 주님만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겠다,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고수, 주님께서 내 친구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게 힘을 쓰는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방향이나 목표를 제대로 우리가 세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잘 믿어서 10억 벌어야지. 혹시 이런 허무맹랑한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서 아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내 영혼을 계속 건강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치를 보면요, 다 탈락일 것입니다. 저도 뭐 영혼이 건강하다고 뭐 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요, 뭐가 영혼이 건강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예를 쓰는 것이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돌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41절처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요, 주님의 눈높이,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참 문제가 많은 것이구나 느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항상 사람은요,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만 할 줄 알면 내면이 건강할 수가 없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개혁하는 이런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에 비춰 자기를 성찰하고 내 내면을 가꾸어 가고자 할 때 우리는요, 더욱더 건강해지고 내면에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가꾸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말이죠. 43절에서 45절 말씀은요, 주님은 이 내면을 가꾸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보실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니까 또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는 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은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짓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맺히겠느냐?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 선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마음이 악하게 되면 자꾸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속에 있는 것이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죠.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을 두면 그 송곳이 삐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겉모양보다는 내면을 잘 다스리라고, 이 마음을 잘 가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좀 더 교제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한 마음을 먹고 영의 생각을 하고 또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그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 마음을 가꾸는데 더욱더 주력하고 그 모습의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라는 그런 사명이 아닐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구상이나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 소위 말해서 내 내면을 다스리는 일부터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잘 가꾸게 되면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잘 머무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잘 거니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있게 동행해 가시면 그 자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돼가는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어제의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내면의 것들이 결국 끝으로 나오는 것이죠. 45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일종의 창고입니다. 이 마음 창고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그 쌓은 선한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쌓인 그 악한 것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간 우리가 쌓아온 이 내면의 것들이 결국 나오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 많이 차오른 것이 결국 우리의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씨름할 것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낼 때가 있죠. 그 속에 분노와 또 영적인 독이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 탓하면서 원망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쓴뿌리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쌓여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에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차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어느덧 주님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없던 자비와 친절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내 속을 가득 차게 만들 때 얼마나 그것이 뿌듯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차올라서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내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좋은 나무 같은 신자일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많이 차오른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입증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스웰 멀츠라는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람마다 얼굴이 있듯이 성격도 얼굴이 있다, 이런 어떤 말을 한 분인데, 이분이 자기 경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얼굴을 고쳐주면 성격도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얼굴은 아주 예쁘게 고쳐졌는데도 그 얼굴이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경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의사에게 화를 내면서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분명히 달라졌는데도 이 마음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멀츠 박사가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만일 그 얼굴이 상처난 대로, 삐뚤어진 대로, 미운 모습 그대로, 또 열등감을 가진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외모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옛날에 추한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옛날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차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옛사람의 마음이 우리 속을 지배한다면, 차지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같아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안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 같은 사람, 참 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꾸 내 마음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냥 내 속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건질 게 별로 없죠. 통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내 마음에 새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속에 주님의 모습과 인격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차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이런 것을 지향해 가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뭘 주십시오. 이게 부족합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아름다운 내면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결국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결국엔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다 이 얼굴과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주님을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